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의하는 모험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의 넷째 날입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이때에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근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교회는 세상이 어두울 때, 세상이 위태할 때 교회는 기도했었고, 그 교회의 생명이 흘러감으로 인하여 세상이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또 영상을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징 가운데,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모험이라고, 인생은 모험이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험에는 창조하시는 모험이 있으셨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든다는 것,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모험 아닙니까? 직장을 바꾸거나 또는 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간다거나 또는 사업을 할까 말까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난다는 것, 여튼 여러분, 새롭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모험이지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의 창조적 모험이라고 하는 것을 닮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일을 시작하면은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일을 하면 잘 될까?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일을 맞닥뜨릴 때 주저하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또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라고 하는 기대. 어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늘 갖게 하는 것이 모험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모험은 위탁하심에 대한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는 모험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험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이렇게 파손하고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창조하시는 것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험. 또 하나의 모험은 동행하시는 모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면서 동행하시기로 모험하십니다. 그 동행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과연 그 동행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들과 동행하기로 모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모험할 때에만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고 모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았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지요? 오늘 새벽에 나는 예배가 기다려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배가 그저 습관인가? 정말 예배에 대한 기대감, 예배에 대한 설레임,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라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내가 정말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설레임, 또 그러한 기대감, 하나님과 함께 이곳에 있다고 하는 어떤 가슴 벅참, 어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아직 멀었구나, 내가 아직 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험이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의 모험하심을 따라 또 모험의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주셨죠.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말씀,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제 모양실에서 창문을 열고 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하는데 어디 있나 한참을 찾아봤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오늘은 오늘에게 말하고 또 오늘은 어제는 또 오늘에게 오늘은 내일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밤은 밤에게 말한다고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밤에 집에 들어가면서 밤이 무슨 말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아무 말 안 듣네요. 시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시인과 나의 이런 차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그러면서 3절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언어가 없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는데 서로 말하는 언어가 없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들이 하는 단어, 주고받는 말입니다. 날과 날이 주고받는 말, 밤과 밤이 주고받는 말, 이런 단어들도 없더라.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아, 내가 못 듣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 시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4절 말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어, 이해하기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강대상은 누군가가 교회에 헌물을 하신 겁니다. 이 마이크도 어떤 분인가가 교회에 헌물을 하셨습니다. 뭐 헌금이든 물건이든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교회에 드렸을 때, 여러분, 이걸 드린 사람은 자신이 이걸 드렸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드리고 나서 잊어버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인지라 우리는 우리가 드린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제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십시오. 그 선물을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선물을 준비해서 저를 주셨는데, 제가 그 선물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한다면 그 선물을 주신 분의 마음이 행복하시고 흡족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건넬 때 받는 표정을 보니 뭔가 못마땅해 하고, 그리고 이후에 보니 자기가 준 것을 이쪽 저쪽에 굴러다니고 어떤 사람이 툭툭 차고 다니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하는, 내가 드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저 산을 볼 때, 저 구름을 볼 때, 이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저 그늘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날에 대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자와, 그것을 주신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푸념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투덜대는 그 사람이 같을 수는 없겠지. 그 사람이 하루를 삶는 삶에 동일할 수는 없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연 삼라만상을 바라볼 때 기억해야 될 것, 저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구나. 충만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 저 궁창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깨닫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는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는 모험이 될 것입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녀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앞부분에 고백이 있죠.
7절부터는 구체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뭐 여호와의 율법, 뭐 여호와의 증거,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만 그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보니 이 말씀은 완전하여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더라. 나의 영혼을 되살리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두운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어두운 것들이 물러가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는 하루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즐겁게 다가오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눈이 밝게 하여 주십시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마음에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이 터져 나오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내 눈이 밝아지더라.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그런데 왜 나는 이 고백에, 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소상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매일 선포하고 매일 듣는 나는 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 말씀입니까? 납니까? 나지. 하나님 말씀에는 이상이 없죠. 나죠. 왜 나는 이렇게 안 바뀔까? 왜 말 하나 못 바꿀까? 왜 감정 하나 못 바꿀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생각 하나 못 바꿀까?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나죠.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맡기시는,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 19편에 고백된 이 말씀의 경험들이 실제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이셨나 봅니다. 어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어떤 분이 이 말씀을 더 깊게 연구하고 싶어서 팔레스타인 농업에 대하여 연구를 하셨답니다. 그분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팔레스타인 땅에 가서 직접 보니 옥토는 없더라. 원래 그 나라 지형 자체가 딱딱하고 돌들이 많고 그 땅에서 솟아나는 것은 다 가시덤불들이고 억센 것들이고 옥토는 없더라. 그런데 그와 같은 딱딱하고 그렇게 돌들이 잔뜩 숨어있고 이 가시가 자라는 그 땅을 개간하고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고 또 갈아엎고 돌을 제거하고 가시를 제거하는 이러한 끊임없는 갈아엎음을 통하여 그 땅이 옥토가 되더라. 원래 옥토와 같은 사람은 없구나. 원래 옥토와 같은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성령께서 갈아엎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말씀의 쟁기로 갈아엎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있는 돌이 하나둘 뽑히고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이 하나둘 뽑히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옥토가 되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고 쉽게 넘어가지 말고 한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위탁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험을 즐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면했으면 좋겠습니다. 길밭, 완고함이죠. 완악함이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예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못마땅해 보일 뿐입니다. 누군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관계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인관계, 나와 사람의 관계. 대물관계, 나와 물질의 관계.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런데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깨질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질 수밖에 없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내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악하고 완고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완고하고 완악할 수밖에 없죠.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완악하고 완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길밭의 특징이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가 떨어지죠. 뿌리를 내리는데 돌에 바위에 자갈에 딱 걸려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체한 것과 같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체했습니다. 그러면 안 먹어야죠. 체기가 가실 때까지는 먹지 말아야죠. 그런데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꽉 막힙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게 여기에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떨어져도 그 상처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더 이상 말씀이 내려가질 않습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딱 막혀 있습니다.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딱 막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라고 하는 부정한, 불평한 그런 것들이 딱 막혀 있으면 말씀이 내려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부딪힐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막혀 있는 게 뭐냐면 화병입니다. 화병. 교회는 착해요. 성도가 이래도 되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내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꾹 참아요. 참고 참다 보니까 여기가 꽉 막혔어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고 누르면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아요. 그러니까 이 화병이 착한 병이죠. 이 화병이 꽉 막고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가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하나님, 꽉 막혀서 말씀이, 은혜가 내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제거하게 하시고 이것이 좀 뻥 뚫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쑥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가시밭은 이런 거라고 그래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게 아니고 자,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이 생명이죠. 생명이 자랄 때 가시가 같이 자라는 게 가시밭이.
마치 잡초가 자라듯이. 그래서 쭉 자라다가 이 가시가 생명과 같이 쭉 자라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가시가 이 생명을 확 잡아먹어버립니다. 시기심이죠, 시기심. 우리는 누군가가 오면 잘해줘요. 우리 누군가가 오면 친절하게 해줘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낫다 싶으면 밟아버리죠. 그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할 이유가 얼마나 충분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모하겠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소성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기에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나님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해달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만이 나의 허물을 알게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의 허물을 지적하면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깨달은 자는 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송된 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된 자, 말씀으로 눈이 밝게 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조차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찬양과 기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하고 그 말씀이 우둔한 나로 지혜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눈을 밝게 하는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험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그래서 시인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주변에 변화되어가는 날씨를 겪으면서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이것을 내게 맡겨주셨지. 오늘은 그저 사는 오늘이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하루지 라고 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멋진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내가 알지 못하는 완고함, 또 내 안에 있는 사무침, 또는 하나님 상처, 또는 화병, 풀지 못하는 것, 또는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그런 낮은 자존감,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기를 원하고 말씀이 이 모든 것들을 빼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를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나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시며 그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조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까닭에 주여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연락하시는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노력 없이는 되지 않음을 알고 있사오니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기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멋진 날입니다. 이 7월 마지막 한 주를 주와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지금 내가 맞닥뜨린 현재의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함이 확실하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내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오늘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성령의 이름을 부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사 육체의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검사를 앞에 두고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의 마음에 평강이 임할지어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의 모험,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모험,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험 안에 뛰어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